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블루밍 워십과 함께하는 우리 말씀 3예배 예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찬송을 3개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수현 집사님, 김인주 집사님 두 분이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찬송을 3곡 또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서 기도하고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 3개 그리고 성경 우리 두 분 집사님이 낭독하고 또 찬양 3곡. 찬양은 여러분이 대개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찬송가에서 3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찬송가 아닌 것도 아주 찬양이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저런 그 설명 없이 그냥 쭉 물 흐르듯이 예배가 진행될 거고요. 찬양 그렇게 끝나고 찬양 3개, 성경 봉독, 찬양 그리고 나서 참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드보라 찬양대 찬양 있고 그리고 설교 이렇게 되는데요. 찬양 3개 부를 때 우리 드보라 찬양대 거기 마이킹을 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찬양대가 노래를 잘 하시니까 같이 이렇게 잘 불러주시고 처음에 3개 부르는 찬양에서 두 번째 주를 찬양하나이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부른 건데 그거는 우리 솔리스트들하고 또 우리 지휘자님 같이 좀 그렇게 불러주시겠고 오늘 그 송정미 찬양사님도 그냥 저 아래에서 찬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는 제가 이따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외에는 강단엔 그냥 다 비워놓고 그렇게 쭉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그냥 이렇게 할 때 같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쭉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블루밍 워십과 하는 말씀 3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전체 예배의 주제는 동행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동행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 오른쪽 현수막 길게 내린데 동행이라고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럼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장 믿고 뒤에 있으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6곡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분 집사님의 말씀 낭독을 통해서 말씀도 들었습니다. 말씀과 찬양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 봉독을 통해 또는 우리가 찬양을 올리며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에 부합하지 못한 우리 모습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올리는 찬양의 고백만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린 찬양 또 두 분 집사님을 통해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뜻에 충분하지 못한 제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잠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과 또 부족함을 자백한 죄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용서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아,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평안해라, 담대해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 또 성경 봉독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 고백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충만하게 안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보라 찬양대가 찬양 올리겠습니다. 항상 기쁘도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시는 블루밍 워십팀, 또 우리 교회 목회자 직원들, 또 드보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림이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전체 예배의 주제인 동행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내용인데요. 설교의 제목은 성벽 준공 후 문짝을 달고,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달 안에 달성하려는 어떤 목표가 있나요? 또 몇 달 안에, 지금이 이제 9월 초니까요, 올해 안에 이루고 싶으신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 달 안에 꼭 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것은 꼭 완성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일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일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 정진경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0주기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정진경 목사님은 우리 성결교단 신촌 성결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단순히 한 교회 목사님만이 아니고 진짜로 한국교회 전체의 존경을 받으신 분이고, 한경직 목사님 다음으로 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 모든 분들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가 어제 그 추모식에 가서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제가 미리 기도문을 써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쓴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진경 목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지 10주기를 맞이하여 오늘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진경 목사님을 존경하며 그분을 신앙의 스승으로 흠모하는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기도 올립니다. 저희는 스승이 없어 슬픈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상품으로 만들어 종교 사업에 능숙해진 오늘날 거룩한 말씀과 일상의 삶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스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교회를 그저 크게만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번영 신학이 판치고 있는 오늘날 바른 신학과 건강한 목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목회자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독단적인 추진력과 세속적 처세술이 목회의 지혜가 되어버린 이 목회 현장에 남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며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 주님의 때를 묵상하는 스승을 주옵소서. 외면의 명예와 부를 이제는 거의 대놓고 움켜쥐려는 세대, 이에 대한 복음적 꾸짖음이 거의 실종된 세대에 자기 내면을 성찰하며 홀로 있어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스승을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잠시 제가 멈췄다가 읽겠습니다. 아이를 좀 달래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 예배 있으면 아이들도 자꾸 얘기하면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조용합니다. 유럽 같은 데 가면 아이들도 조용하거든요. 또 유럽 같은 데 가면 공적인 음식점에서 아이들이 안 떠듭니다. 우리나라는 떠들죠. 그럼 부모들이 공적인 예절을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지나치게 떠들면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서 놀게 하시든지. 제가 기도문을 계속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본질을 알고 복음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주옵소서. 간절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처지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어떤 뜻에 겸허히 순종하며 미완성의 사역을 감사하며 떠나는 스승을 주옵소서. 격변의 시대를 걸어가며 공인으로서 저지른 자신의 실수를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려다가 용기가 없어서 실천하지 못한 아픔을 마음 깊은 곳에 끌어안고 가을에 겸허를 배우는 스승을 주옵소서. 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늘아버지, 우리가 이 아름다운 지구 행성에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시간의 흐름에서 정진경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한국 교회와 우리 사회,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를 복음으로 품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기도문을 미리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히 있었던 것이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와 민족, 이 사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무엇보다 먼저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회복돼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회복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며 무엇보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정진경 목사님 추도식에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회복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목표로 삼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이번 달에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올해가 지나기 전에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물어봤지요. 만일에 누가 제게 지 목사가 은퇴하기 전까지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주 직접적으로 꼬집는다면 목회자답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을 세우는 것, 이게 제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는 다른 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세우는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온 삶을 걸고 헌신하는 이 일에 걸린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동참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죠. 목표는 이루자고 세우는 거잖아요. 물론 자신이 세운 목표를 사람마다 다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다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다시금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구나 그 목표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런 목표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면서 사람은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 이런 걸 느끼는 거지요. 목표를 갖고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수연 집사님이 읽어주신 성경 본문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두 부분을 읽었는데요. 야곱에게 인생 목표가 있었겠죠. 아마도 짐작컨대 자기 집에서 장남의 그 대통을 내가 움켜쥐고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목표를 이루는 것 같았지만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집을 떠나야만 했고, 그리고 정처 없이 저 북쪽을 향해 가다가 어느 들판에서 돌 하나 베개 삼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잠자게 됐습니다. 저는 창세기 아까 낭독된 그 구절, 돌 하나를 베개를 삼고 잠을 자더니, 이 구절에서 저는 굉장히 깊은 야곱의 심정을 종종 느낍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내 삶에 닥쳐오는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지? 이 목표 이루어야지 이 시야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대개 목표를 향해 가다가 어려움은 이런저런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그 어려움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러면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미울 거 아니겠어요? 또 보통 누구나 다 복수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빠지다 보면 목표를 시야에서 놓칩니다. 이거는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이런저런 어려움, 특별히 내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목표는 눈앞에서 사라지죠. 그럴 때 많잖아요. 누구하고 섭수하고 그러면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놈한테만 내가 이걸 갚아주면 돼. 목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지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대로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목표를 위해 걸어갈 때 목표를 시야에서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동행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냈어요. 4장 6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함께 일하는, 동행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해서 일했기 때문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 중간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공사가 중단될 위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동행해야 되는지, 이 일에 왜 마음을 합해야 되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강조하고 그리고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돼요. 동행하면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나의 동반자 그리고 동행자들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느헤미야가 목표를 드디어 달성한 것은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이 점이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 그 동역자들한테 늘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아까 낭독된 성경 구절에서 김인주 집사님이 읽으신 구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슴 속에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동행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동행하는 척하면서 실은 지금 진행되는 일을 방해하고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나 동행하는 척하면서 몰래 비열하게 동행의 공동체를 방해하는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행적은 결국 다 드러납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그 추하고 비루한 모습이 다 폭로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성벽 공사가 다 완공되고 문짝도 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록된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와 이 성벽 공사를 집요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 도비야라는 사람, 그리고 그 일당들,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도비야의 장인이 스가냐였습니다. 아마도 유다 사회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도비야는 또 유다 사람 무슬람과 사돈지간이었어요. 이런저런 인간관계,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도비야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많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들이 도비야와 동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동맹은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당이고 도당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사랑하시는 신앙인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인의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 중에 방해나 공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놓고 위협하든 비열하게 몰래 내통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겁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신다, 우리와 같이 가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사람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삶의 보람을 갖고 기쁨도 누리며 삶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성취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한 이달 안에
내 체중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든지, 몸이 어디가 좀 불편한데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2학기 말씀삼 성경대학에서 내가 어디에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다든지, 끊임없이 선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을 분명하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과 목표가 같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일을 허물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은 이 세상 끝날까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더 넉넉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여정에 동행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가을 초입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이 이런 기쁨으로 넉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찬송을 한 장 고백하며 부르십시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그리고 특별히 후렴 가사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감사하면서 이 찬양 고백 드리십시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또 성경 말씀 낭독을 통해서, 또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 또는 격려, 또 혹은 마음의 찔림,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거기서 받은 도전, 마음에 깊이 와닿은 그 말씀 또는 그 감성, 그거는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꼭 붙들고 그리고 고백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면 삶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안 변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제도에 능숙해지는 거예요.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생 경험 많다고, 연세가 많다고 인격이 다 성숙한가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와닿은 것 적어도 그것은 붙들고 고백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 각자가 마음속에 붙들고 한번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이 시간에 마음에 끌어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지금 안수해 주시고 지금 이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손 붙잡고 간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심령이 상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품에 안아 주사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에 질병이 있어서 몸이 연약해진 사람들, 이런저런 처지로 육신이 불편한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에 안수하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오니 심령이 상한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에 꼭 안아주시사 새 마음을 주시고 하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몸이 약한 분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 머리에 손을 얹으사 안수해 주옵소서. 건강하게 축복하옵소서. 병이 낫게 하옵소서.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 여정 걸어가는 중에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 후손 양육할 책임도 주셨는데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제력을 축복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가정사정이 어려워서 고민하는 성도들의 그 상황을 오래 두지 마시고 하늘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피아노 조용하게 반주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내 기도 드리지 마시고 귀를 기울이세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세상이 커 보여도 또 너를 어렵게 하는 그 힘들 세력이 무서운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가정, 내 자녀 후손들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에 가득히 부어주신 그 확신, 용기, 축복 안고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멋지고 아름다우신 동행하심이 이 귀한 분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분들을 통해 이분들의 가정, 가문, 이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